오늘 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설날 뒤에 첫 주일이지만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에 시작해서 앞으로 6주 동안 사순절이 지나게 됩니다. 주일을 빼고 40일을 셉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주일 앞에 토요일까지 40일을 세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을 세기 때문에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말 중에 지극히 맞는 말이면서도 제가 제일 마음에 들지 않았던 말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요. 제가 성적이 좋으면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성적이 안 좋아서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아요. 조금 생각해 보면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공부를 못하지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능력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일을 못한다는 책망 같아서 한편으로는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하지 않아서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도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하는 사람입니까? 좀 재미있는 질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일을 하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얼마나 자신을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이것은 자존감이라는 것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인물 중,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서 비교해서 누구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좀 어렵습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모세 정도는 될 것 같다. 나는 야곱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사기꾼 야곱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나는 바울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성경 속에 누구 정도는 되겠다 한번 가늠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오늘 본문은 8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후에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도망쳤습니다. 도망을 쳐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1절을 보면,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는 스데반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은 것을 마땅히 여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사도 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망가서 어떻게 살았는가, 흩어져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제목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사도들이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했는가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12제자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 박해를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의 얘기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복음을 전했다.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냐? 사도들이다. 사도들 뿐이냐? 아니다.
도망친 사람들도 복음을 전했다.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은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7 집사에게 이어지고 그 후에는 핍박이 무서워서 도망간, 즉 흩어진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됩니다. 물론 그 사역의 중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도들뿐만 아니라 핍박이 무서워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두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죽는 장면이 나왔다고 했는데 죽기 전에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엄청나게 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한마디입니다. 너희들은, 유대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들은 할례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절대 구원 얻을 수 없다.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할례나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남들을 비판해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은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냅니다. 겉모습을 자꾸 선전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다. 나는 이렇게 흠이 없이 살았다. 나는 이렇게 정당하게 살았다. 나는 1회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도 빼먹지 않고 냈고 주일날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는 1회에 한 번씩 금식했습니다. 나는 11조를 항상 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을 합니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을 율법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율법적인 사고. 그런데 문제는 한번 율법적인 사고가 생기기 시작하면 신앙은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부패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착복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부패했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인간적인 생각이 기준이 되는 그런 신앙을 부패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부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을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도는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회당장이 화를 내면서 왜 하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회당장이 누굽니까? 회당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회당장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당회장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할까요?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할까요? 율법적으로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회당장은 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틀렸다고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 여인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했을까요? 회당장은 무엇이 유익한가 보다는 그런 것을, 잘못된 것을 지적함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없는 회당장이 자기를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은 옳고 그름을 내세우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 여인의 인생과 그 여인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적인 부패성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부패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함으로 자기는 옳은 것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유대인적인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성도들까지도 옳고 그름에만 모든 가치를 두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반 성도들이 그러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심하지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성도들을 잣대로 대고 판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서 내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을 때 실망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구역에서, 또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을 하고 시험에 듭니다. 내 덕분에, 내가 수고를 해서, 내가 이만큼 애를 썼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 찬사를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을 하고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연말 시상식을 보면 수상 소감을 말할 때 진짜로 웃기는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시청자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름을 수상자들은 한참이나 부릅니다. 10명, 20명이고 이름을 계속해서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엄청 서운해하고 실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서운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숙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지요. 이런 것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가려짐으로 주님이 드러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증거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자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된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진짜 재밌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교는 잘 하지 않는 내용인데요. 민수기 11장 24절부터 29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애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자 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애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애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력에 불만을 품고 모세를 비판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11장에서 맨 처음 만나가 내립니다. 만나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비판을 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도 이렇게 반대를 많이 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들은 모세를 비판하고 하나님을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것이 금방 읽은 그 내용 앞에 부분입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장로 70명을 모아라. 장로 70명을 모으면 내가 직접 그들에게 내 뜻을 알게 하겠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일반 백성들이 모르기 때문에 모세가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반대하니까 하나님께서 장로 70명을 모으면 그들에게 내 뜻을 직접 말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 70명을 모아서 장막 가운데 삥 둘러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여호수아가 반대합니다. 모세에게 찾아가서 반대를 합니다. 이 일을 그만하게 하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지도자인 모세만 알아야 하는데 이렇게 아무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면 모세의 권위도 없어지고 위계질서가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두게 하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비판을 하고 반대를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장로님들 모두 모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교회를 이끌어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목사고 누가 성도인지 위계질서도 없어지고 목사님 권위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29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나는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위계질서가 무슨 필요 있고 지도자의 권위가 무슨 필요 있느냐. 이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냐라는 것이 모세의 말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이 말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10달을 채우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 같다. 즉 나는 부족한 사람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또 그것이 구구절절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맞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못났다. 못된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능력과 상관없이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사도행전의 요지는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처음에는 위대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들이 결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사용하시고 빌립을 사용하셨습니다. 집사들을 통해서도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마침내 핍박이 두려워서 도망간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위대한 복음이고 이름 없는 성도가 전한 복음은 하찮은 복음이겠습니까? 베드로의 순교는 위대한 죽음이고 이름 없는 성도가 경기장에서 짐승에게 잡아먹힘으로 불태워짐으로 당하는 순교는 하찮은 죽음이겠습니까? 목사의 사역은 대단한 사역이고 평신도의 사역은 하찮은 사역입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죽임을 당했던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성도들도 베드로나 바울만큼 위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어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한 모든 성도가 베드로나 바울보다 못한 것이 아니다.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안에 있는 시골 교회에서 교사로, 성가대로, 식당 봉사로, 차량 봉사로, 예배위원으로 섬기고 있는, 그리고 예배당에서 자기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스펄전 목사님이나 빌리그레암 목사님보다 못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한 생명, 우리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만큼 귀중하고 가치 있는 생명들이고 영혼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누구만큼 되는 사람입니까? 답을 내셨습니까? 사도행전이 말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주의 일을 하는데 가장 부적합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적군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였던 그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동네에서 우리 교회를 목숨 걸고 핍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게 되었다고 교회에 등록해서 자기를 장로시켜달라고 하면 그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겠느냐? 사람된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멀쩡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쩡한 우리의 하나님께서 더 잘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자막에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가장 약한 자이고 가장 천한 자이고 가장 멸시받을 자고 가장 없는 자다.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은 사도 바울이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못된 사람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은 사도들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업적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즐겨 쓰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9절에 그 답을 말씀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바울 같은 못된 사람, 빌립 같은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욕을 하셨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그렇게 책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면 나중에 자기의 능력으로 있다고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사도행전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재능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지 재능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닙니다. 알죠? 다 압니다. 여러분들 능력 없는 거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압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제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를 생각하면 정말 답답합니다. 며칠 동안을 낑낑대고 설교를 준비해도 이 정도 설교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정말 주의 은혜입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저도 그래서 다른 사람과 저를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면 시기하고 질투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난 사람들 보면 시기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시기와 질투가 도덕적인 차원에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를 하면 내가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그 사람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자꾸 무리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회장장처럼 예수님이 여인의 병을 고친 것을 트집 잡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내가 더 드러나게 보이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적 사고는 내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을 비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 또 우리가 나누는 대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데 내 삶의 순간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것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지만, 또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집사를 통해서도 일을 하셨지만, 흩어진 주의 백성들, 도망간 사람들을 통해서도 로마를 변화시키고 소아시아를 변화시키고 유럽을 변화시키고 지금은 전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핍박을 피해서 교회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흩어진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누구 정도 되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니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바울보다는 나은 사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바울보다 나은 사람인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능력 없어서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능력과 재능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옳고 그름만을 주장했던 유대인들처럼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낮아짐으로 주님이 높아지고 옆에 있는 성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70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